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계시록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는 없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24 장로들이었다. 24 장로가 24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보좌는 통치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통치의 중심인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다,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이 번개와 같고 우레소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어요. 7 영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요한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고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너무나 맑고 깨끗한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었습니다. 4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4 생물은 6 날개가 있었습니다. 날개 6개의 그 신속성,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려고 하는 4 생물의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4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찬송하면서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4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했습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요한이 4 생물을 바라보았는데 자기가 본 모습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찬송을 했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 존귀, 감사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의 주요 임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생물뿐 아니라 24장로들도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려 24보좌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들에게도 보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앉아서 찬양했는지 여기 보면 엎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이 찬양할 때 24장로들도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는 데잖아요. 24 장로들도 보좌가 있잖아요. 그런데 24 장로들이 찬양을 할 때는 엎드려서 찬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경외와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켜서가 아니에요. 법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받는 것이 승리의 관입니다.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땀과 피와 눈물의 결정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관을 주시는 건데 그 관을 엎드려서 드리면서 찬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24 장로들이 뭐라고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9절과 같이 내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이 막 찬양을 올리는 그 독재자의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벌써 내 생물과 24 장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신적인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너무나 맞는 합당한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을, 바른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성령께서도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자기 임의로 성령께서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깊게 알아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몇 번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찬양을 할 때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관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내 생물과 24장로는 하나님의 속성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인 이 속성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많이 자라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도 24장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자기의 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고 더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을 시작으로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제 4장으로 들어와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습, 천국의 광경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시록이라고 하지만은 22장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정성껏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신적인 속성을 알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인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중이지만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도 요한과 같은 신령한 은혜와 체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